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뿐이 아니죠.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삶의 반응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중간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죠. 첫 번째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다시 말하면 이 육신적인 타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우상숭배, 주술, 이단은 영적 타락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은 관계의 파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빨리 뭐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열매란 말이에요. 죄의 열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도 있지만 이렇게 육신적인 타락, 영적 타락, 또 관계의 파괴 속에서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속히 돌아가야 돼요. 이때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염려, 근심, 걱정에서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령한 것들, 선한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들어가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뜻은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여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집중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에 물든 우리의 지정의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단 말이에요. 육체의 타락과 영적 타락과 관계의 파괴로서 일어난 나는 죄의 영향과 열매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 이전에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보겠지만 다른 것을 주님께서 무시한 적이 없어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자, 예수님은 오늘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자, 6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것 그리고 너의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거룩한 것 진주를 개와 돼지가 발로 밟고 뿐만 아니에요.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라고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개와 돼지에게 뺏겨서 그래서 찢기고 또 우리 스스로가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그건 같은 의미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이거는 수요일 날 좀 자세히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만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누구 혹은 무엇에 쓰였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능력 그 자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의 본질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구분하신 것, 구별하신 것, 그것을 또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를 다시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구분하신 것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로 만세전에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아직 너무 모자라고 오늘 찬양 들으셨잖아요. 다 우리 부족합니다. 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많이 공감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두시고 구별하신 것들은 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막, 성전, 그 안에 있는 성물들,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 이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거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봐야겠죠.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한 것, 또 진주와 같이 보물 같은 그런 귀중한 것, 예수께서 이미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전장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보물, 거룩한 것,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거룩한 것, 보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요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이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밖에 불신자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택함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것들이 거룩한 것이요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그걸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개인을 따지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거룩한 것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기능, 힘과 지혜, 건강. 자, 여기까지 우리의 개인의 것들이라고 우선 얘기를 하면요, 그 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 있죠.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 이웃, 또 내게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민족, 거룩한 것이요 우리에게 보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정말 많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들을, 이 거룩한 것을, 보물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참, 돼지는 좀 알겠어. 그렇죠? 근데 요즘 집에서 강아지들 많이 키우다 보니까, 또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데 우리 강아지 뽀삐, 뭐 모찌, 뭐 하여튼 이름들은 다 비슷해. 오해하실까봐 좀 당시의 문화를 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개하고 돼지는 가장 부정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는 우리가 그 집에서 곁에 두고 사랑해주는 애완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개들을 얘기하고요. 들개들. 그래서 이 개들은, 이스라엘 개들은 썩은 거, 쓰레기, 썩은 거, 그리고 시체,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하죠. 또 돼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여튼 더러운 걸 좋아해요. 더러운데 뒹굴고. 그래서 개와 돼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해석해서 그 의미를 보면, 썩어질 것, 더러운 것에 우리의 거룩한 것과 진주를 내어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앞선 내용에서 보았습니다.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이 모든 것이 죄 가득한 세상, 즉 만몬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죠. 만몬. 자, 만몬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굳이 사용하셨어요. 아람어였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죄로 물들어 버린 세상 모든 것을 만몬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 있는데, 뭐 저에게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또 해봐야 되니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혹시 맘카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맘카페 들어보신 분? 네, 손은 들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까? 가입하신 분, 뭐 가입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맘카페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들이 함께 인터넷상으로 함께 모여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아주 유익한 곳입니다. 거기가 맘카페예요. 그래서 좋은 정보들, 노하우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우리 주부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이제 무슨 핫딜 세일 한다더라 뭐 이러면 난리 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정보도 하고 쿠폰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좋은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해악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공유하는 그런 인터넷 공간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참된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세상 지식, 철학, 사람의 전통과 방법,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먼저 되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맘카페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이게 진리처럼 굳어져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른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자기 자녀들, 아이들이, 엄마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아이들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을요,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법과 논리로 이렇게 딱 규정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그럼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이러한 것들을 곁에 가까이 두는, 요 중요한 말이에요. 곁에 가까이 두는 그런 엄마들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엄마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세상 방법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엄마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을, 주의 말씀을 곁에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과 철학을 가까이 두기에, 그 방식을 가까이 두기에 만몬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만몬이. 그래서 뭐예요? 세상 지식과 철학 방법, 즉 만몬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방법 의지한 그 삶에 참된 평안이 있을까요? 대답을 저는 아주 크고 굵직하게 써놓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뭐냐?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뭘 갖다 준다? 염려를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염려를. 근심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세상 지식 방법을, 그 만몬을 믿고 따를수록에 확신이 아닌 불안이 가득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완전한 우리의 반석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죄로 오염된 세상 그 모든 것은요, 썩어지고 더러운 것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았더라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죄로 오염됐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만물이 죄로 오염됐어요.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위탁하셨는데, 맡기셨는데 인간이 죄로 오염됐어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몬을 가까이 두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죄로 오염된 모든 세상은 그렇게 육신,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썩어질 것, 더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에 맞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순종치 못하게 하는 이 만몬, 우리를 죄의 종되게 하는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돼요. 역사를 배워야 되고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지 동시에 역사서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는 그 역사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보고 또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여 내 마음과 생각에 그 곁에, 가장 가까운 곁에 만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그들이, 만몬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와 돼지로 표현하셨죠? 세상이 우리의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발로 밟고 뺏어갑니다. 그리고 뭐하냐? 돌이켜서 이제 우리의 거룩하고 소중한 것을 뺏은 다음에 정말 좌절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한다? 찢어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요.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만몬이 가득한 방법을 택한다.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린 1차적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묻었으니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는, 예,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더 감히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1차적인 건데요. 2차적인 건 뭐냐? 그러면 그 자녀에게도 이미 만몬이 가득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번에 그 캄보디아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 쭉 보면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슬프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고 하는 시간들이 됐는데, 지금 캄보디아에 특별히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이 많이 지금 그 범죄 조직에 잡혀 있죠. 그런데 지금 한 명도 구출을 못했어요. 한 명도 구출을 못하고 정부가 좀 너무 많이 늦었죠. 늦게 지금 뭐 캄보디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 뭐 경찰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무산되고 지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지금 60명을 그 송환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제가 뉴스로 봤는데, 그거는 그 범죄 조직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이민청에, 그 캄보디아 이민청에 잡혀 있던 60명을 송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잡혀 있는 청년들, 지금 고문당하고 뭐 살해당하고 이런 이미 다 데리고 도망갔더라고. 너무 속상하죠. 참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아이들도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10대, 20대 아이들이요, 그 보이스피싱, 그 캄보디아 그 범죄 조직이 문자 보내서 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알바가 있다, 이걸 여전히 믿으면서 지금 캄보디아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난리 난 사건이 몇 개 있어요. 막 울부짖으면서 자기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지금 가면은 얘 죽거든요. 그런데도 가겠대. 전 그걸 보는데 그게 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젊은 아이가, 이제 20살 막 지난 아이가 큰 돈 벌어보겠다고 지금 세상에 난리가 났는데도 그거 가겠대. 그래서 사람들이 막아. 너 못 가. 가면 안 돼. 울부짖으면서 자기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 부모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든 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그걸 유혹하니까 여기에 마음 생각 뺏겨서 자기가 죽든 말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누가 만몬을 심어줬습니까? 이 아이가 죄의 종로로 하게 되는 이 처참한 상황을 누가 만들어준 것입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부모가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과 생각을 만몬의 곁에 주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짓밟히고 찢기고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것, 우리의 소중한 보물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갈라디아서 5장에 본 것처럼 육신의 타락, 영적 타락,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에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것들과 보물을 세상에 만몬에 뺏기고 짓밟히고, 그래서 큰 고통 가운데 쓰러지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7절과 8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 기쁨과 감사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미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찾으라, 두드리라. 유대의 그 전통을 보면요, 또 문학적 전통을 보면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2번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여긴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이나 강조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다른 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면 우리의 거룩한 것을, 우리의 보물 다 뺏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이 애통한 마음을 갖고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듣는 귀와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찾으라, 두드리라는요,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원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받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에 나의 중요한 삶의 모든 영역들 속에 세상 사랑하는 만문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과의 관계, 여호와가 목자 되신다는 게 뭐예요?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나를 돌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성경 분명하게 다윗의 신령한 복을 누린 다윗의 사실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온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다시 잘 보면 이 말은요, 우리 삶에 염려, 근심, 걱정,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을 잘 보시면 이것은 내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바뀌어야 돼요. 삶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에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11절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1부 때는 한 번에 찾으시더라고. 누가. 어떤 단어일까요? 에? 하물며. 야, 하물며? 이게 중요한 단어였구나. 저도 한번 또 배웁니다. 네.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좋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좋은 것. 하여튼 좋은 것들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1부 때는 한 방에 찾더라고. 11절 아무리 봐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좋은 거야.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무엇을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고 한 거예요. 11절에. 좋은 것. 근데 이걸 또요, 내가 원하는 것, 보고 듣고 충족하고 싶은 거,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이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좋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가장 가깝고 또 구약 성경 전체의 그 사상을 관통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여러분, 토부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던 단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토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선하다, 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에 아름답게 부합하는 상태, 거룩한 상태를 바로 토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이 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신약 성경 그 헬라 언어로 번역될 때 히브리의 토부라는 단어는 예외 없이 다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했을 때, 좋은 것이 바로 아가도라는 단어가 그래서 쓰인 겁니다. 아가다. 아가도스의 이제 다른 의미인데요. 자,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한다?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저 선, 거룩한 상태를 의미하는구나, 이것을 바로 딱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시겠다라는 좋은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어떤 일시적인 그런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회복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유익과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 주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복음서에는 여러 각도로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은 내용들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며 거룩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혜사 되시면, 보혜사가 뜻이 뭐랬죠? 곁에 가까이서 도우신다. 성령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그 말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좋은 것, 즉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자,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 23편의 그 1절 이하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2절부터 6절의 내용인데, 이거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한 절씩 교도할 건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원히 주의 집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요, 2절 3절 그렇죠. 그런데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랬어요. 해 입을 것, 해악을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내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 아니라 주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봤잖아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근심할 일들이 우리에게 쌓여요. 자, 오늘 은혜 받고 은혜 충만히 받는 날 되기 원합니다. 받고 나가요. 나가는 순간부터 염려할 일이 또 온다니까요. 또 와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육신적인 응답을 얻어내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아주 구체적이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궁극적인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가까운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걸 한자로 뭐라고 하죠? 성령 내주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다음과 같이 일하시거든요. 어떻게 일하시냐? 선한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도우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관계 회복,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5장 19절의 말씀 이하의 내용처럼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작고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적 타락, 영적 타락,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그 죄의 열매를 역전하여 성령의 열매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 가운데는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혈기와 분노, 두려움과 염려, 근심 올라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 같이 결론적으로 나눈 것처럼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죄의 영향과 열매들을 이길 하나님의 성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의지를 주님이 원하셔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능력의 삶, 승리와 자유가 가득한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것에 도취되어서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곁에 가까이 두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잘 심겨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한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해졌던 삶의 모습들, 습관들, 문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의 열매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경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그 열매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더욱더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